8장을 사실은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었느냐 하면은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가브나움에 어느 집에 아마 들어갔었던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져서 쭉 이어져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쭉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은 연결이 안 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큽니까? 라는 말씀,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곳에서 함께 있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만 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누가 큽니까? 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이 땅에처럼 크다 작다, 누가 높다 낮다,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곳이 아니니까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권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도토리 키재기시듯이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내가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가졌니 못 가졌니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연장선에서 거기 가서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크니 내가 작으니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만이 있는 곳이다. 겸손한 자들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공동체는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지 혼자 막 잘났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지 혼자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가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자세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린아이를 우리 우습게 보잖아요, 교회에서. 아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교회 얼마 교인이 몇몇 모입니까? 하면 다 빼요. 는 영어를 안 쳐요. 그러니까 애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애를 우습게 하니까 숫자를 안 넣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중고학생도 빼고 다 빼고. 어른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천국 가면 뭐 하겠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 어리다고 무시해버리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포항의 모교회, 그 교회, 5,000명 모인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에도 5,000명 모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동부, 유치부부터 다 숫자를 다 잡아 있는 거예요. 5,000명 맞지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보면, 이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유념을 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해라. 실족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죄라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손을 자르는, 네 눈을 빼는 그런 단단한 각오 없이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얼렁뚱땅 구레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냐?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호함이 없으면 참 어렵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만큼 단호해야 된다 하면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작은 증거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런 실족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실족해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혹이나 실족하는 자가 있거든.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낭떠러지로 다니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하거든 그냥 있지 마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을 가야 안 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을 어떤 분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그 형제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을 가지만 내 형제는 예수 믿지 않냐고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뭐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어머니가 천국 못 간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라. 잘 챙겨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겉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1대1로 잘 네가 한번 권해봐라. 조용히 두 사람이 한번 권해보고 그 사람만 상대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다가 다시 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권면을 듣지 않거든. 그 다음부터는 두라. 이방인과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참 말씀이 그 근면의 말씀, 즉 말하자면은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는 18절, 19절, 20절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또 다시 베드로가 앞에 용서에 대해서,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탁 끊어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만 상대해보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여기라 했지만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게 있다는 거. 뒷받침돼. 이 일을 위해서 그 형제가 죄를 짓고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기도라.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 앞에 이제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해놔놓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어떤 자세로? 너희가 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품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그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중보이냐?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품고 실족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품고 여기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어떤 심정으로?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형제가 죄를 짓거나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기도, 그 죄범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너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듣고는 그때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입니까?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7번까지 해줄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0번까지라도. 이게 베드로야, 용서는 끝이 없다. 무한하다. 끝이 없다. 라는 말씀도 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용서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할 때마다 양심에 이렇게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양심이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숙여 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가 봐도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가 뭔데? 묻는다는 거예요. 또가 뭐냐? 또가 뭐냐? 처음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을 기억하고 있는데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너희들이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아느냐? 너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줍니다. 너희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하도 빌기에 이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탕감을 해줬다.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오라는 빚을 진 사람을 멱살 지켜들고 임시시키 돈 안 내놓는다고 감옥에 갖다 였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다시 불러다가 이놈아 나는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그걸 용서해 못해주느냐. 그래서 다시 그 형제를 그 사람을 감옥에 넘겼다. 그렇게 예수님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진심으로 네가 진짜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네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줬다는 말은 끝냈다는 거죠. 깨끗하게 마음에 담아주지 않다. 내 마음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남겨두지 않냐고 온전히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네가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도 내가 너를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18장을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거예요. 사실은 더 축소판으로 내려가면은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확장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남을 범죄케 하거나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죄는 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너희들이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해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용서를 할 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 온전한 용서가 아니다.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용서의 부분이에요. 한번 팍 걸려버리면은 한번 딱 맺혀버리면은 그게 진짜 안 돼.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부산에 진도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서 감리교 해운대 감리교에 집회에 있다고 좀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집회 참석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가서 이제 저녁 좀 밤 12시에 왔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해운대 갈비집이 유명한 집이라 갔는데 내가 먹다가 그냥 메뉴판을 안 봤으면 되는데 안 보고 먹었으면 괜찮은데 메뉴판을 보니까
넛줄 소고기 1인분이 갈비 있잖아요. 갈비 1인분이 그냥 뭐 보통 뭐 300g 해가지고 뭐 15,000원 뭐 이런 15,000원 아닙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김옥봉 권사님 아는 것처럼 아이라카는 100g이요? 100원. 하여튼 거기는 뭐 100g인지 모르게 1인분 떡 해놔놓고는 12만 원 해놨어요. 그러나 왠지 좀 맛이 있기는 있었어요. 왠지 맛이 있었어요. 근데 6명이 가서 먹었거든요. 내가 그다음부터는 젓가락이 안 가요. 젓가락이 좀 갈라 그래서 안 가고 무태청제 먹고 그 대화 가운데 대접하시는 분이 이제 그 질문을 그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세는 모르겠는데 짐작한 거예요. 이제 그 감리교예요. 거기가 감리교인데 아마 요래 땡기다가 왔는 모양이에요. 왔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목사님 갈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 도저히 신앙생활 안 돼서 옮겨보니까 새로운 데 가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와보니 또 눈에 거슬리고 그리고 지금 왔는 교회도 오늘 밥을 대접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최 목사님이 밥이나 다 먹고 이야기합시다.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 앞에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좀 미안한지 그 나중에 이제 숙소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본인이 잘 알지. 잘 아는데 내가 뭐를 이야기해줘요. 답을 그랬대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얼마큼 노력해봤냐. 얼마큼 노력해봤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라도 중복 기도해서라도 죄를 범한 형제, 네 눈에 거슬린 형제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런 우리 참 어쨌든지 교회 우리 조은혁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참 좋은 교회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박은천 목사님이라고 박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자꾸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 그런 이야기 자기가 여기 우리 교회 한 2달 넘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올 겁니다. 오는데 왜 여기 머물다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려고 하면은 교인들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딱 교회 뭐 설교 뭐 자꾸 설교 뭐 예배 분위기 이야기하는데 교인들 얼굴 딱 보고는 다 평가한다. 아, 이 교회가 무슨 평안한 교회인지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다 얼굴 보면은 그거부터 대형 거울을 갖다 놓든지 웃는 연습을 하든지 전부 다 얼굴이 경직되어 있다. 그거 좀 바꿔내. 쳐다보고 오는 거 없다 가면 가는다. 우리는 웃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는데 그 어색하다. 뭔가 어색하다. 인사를 해도 어색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왔다가도 근데 다 그냥 가면은 목사님 설교고 우리 예배가 어떻고 저쩌고 그 핑계 그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가 오면은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산과 들로 다니면서 끄집어 당기는데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연단 맷돌을 목에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내가 안 하면 안 된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다가 쑥 빠져나간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3월 30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5월 15일까지 입주 완료라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웃는 연습 저 거울을 들어올 때마다 한번 싹 웃고 한번 들어오시고 나갈 때 웃고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누구든지 보면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뭐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천국 갑시다. 근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얼굴 보니까 편안하고 밝고 웃음 이를 보면은 저 사람 웃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천국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야 되는데 네 얼굴 보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리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 실족해도 말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 지은 자 형제를 권면하되 중보하고 또 중보하고 용서하되 마음에 깨끗이 지워버리고 끝없이 용서로 나아갈 때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이며 소중한 자이라는 것 기억하며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